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밝은 얼굴 하세요. 밝은 얼굴 하시고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죠. 예, 성탄절이야말로 이 같은 인사를 나누기에 적절한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대강절 4주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지난 3주 동안 소개해드린 세 복음서와 사뭇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는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세 복음서와 아주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차이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우선 차이가 났어요. 요한 공동체는 바로 얼마 전까지 몸담고 있었던 유대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유대 회당에서의 추방은 단순히 종교적인 추방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방 자체가 삶의 핍박이요 순교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유대 공동체로부터 정신적인, 물리적인 박해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새로 믿기는커녕, 새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는커녕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까지도 아유 그럼 뭐 하면서 믿음을 포기할 정도였어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속하도록 그렇게 격려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23장 31절에 보면은 저자 요한이 내가 왜 이 책을 쓰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 책을 쓴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20장 31절 들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포기하거나 혹은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죠. 그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반부 1장부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 오늘 우리가 읽은 서문이고요.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의 책. 전반부 표적의 책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소개됩니다.
7가지. 요한은 7자를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7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7자가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과 다른 사람과의 긴 대화들이 나오죠. 니고데모와의 긴 대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 그러나 저 전반부 내용 중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7번 나와요.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도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저 전반부 마지막 12장 후반부에 가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후반부 영광의 책 첫 번째 13장 1절, 예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기도가 끝난 1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저 전반부의 초점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그냥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사인.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도로에 표지판이 있죠. 그 표지판이 부산은 아니에요. 그죠? 그 표지판을 보고 부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면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의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쫙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 그것에 우리가 도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후반부의 예수님의 죽음은 앞서 저 전반부의 표적의 책에서 소개하는 7가지 표적보다도 더 강력한 표적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때를 기다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더 그렇게 증오하니까 표적과 말씀을 통해 계시된 때가 끝나고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계시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문이죠. 로고스 찬가 이렇게 불리는 서문의 일부인데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 서문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지만 세상은 그를 거절한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아멘.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를 저 서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거절하고 그를 부인했어.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3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 보냄받은 자라는 말은 보낸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당하는 당시의 신자들에게 들려주는 요한의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한번 저를 따라 주세요.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한 번 더.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아멘. 곧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탄절은 그 선물을 개봉하는 날이에요. 포장지가 열리는 날이에요. 이 사랑의 선물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영생이요, 이 선물을 부인하고 무시하면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서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치유받던 사건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어서 이 뱀을 쳐다보면 낫습니다, 이 뱀을 쳐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그런데 저 뱀을 쳐다봐서 낫는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그렇게 얻는다고? 일어난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죽음, 이것을 두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거나 고뇌하는 모습이 전혀 들어있잖아요. 그것들은 공관복음서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 죽음은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뇌할 이유가 없죠. 끌어안는 거죠.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영광이라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의 이쪽 앞에서 보면 고난이요, 순환이요, 십자가예요. 그 문의 이쪽 뒤쪽에서 보면 부활이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있고 땀 흘림과 피 흘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음이 거추장스러워,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구나. 아멘. 이게 당시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기독교 신자들에게 들려주는 요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수고와 억울함과 손해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십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을 소개하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하늘 보좌를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폭풍 가운데서 번쩍이는 불을 통해서 보는 환상이 있죠. 거기도 네 생물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요, 이 네 생물이 바로 사복음서의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 4주 동안 소개했던 복음서의 설교 제목들이에요. 마태복음, 인생에게 복이 되시는 왕 예수. 마가복음, 인생을 섬기시는 종 예수. 종이 저게 소잖아요. 누가복음, 인생의 기쁨이 되시는 친구 예수. 삶 가운데서 소외되고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친구 예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인생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저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순환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축출당한 당시의 교회처럼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향한 반응이 어떤 건지를 비교적 예민하게 관심을 두고 느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탄절 아니에요? 캐롤이 들리지를 않는데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12월 되면 막 캐롤이 나오고요, TV에서 성탄 트리를 만든다고 TV 뉴스거리예요. 무슨 애기봉인가 거기에 뭐 성탄 트리를 장식한다고 뉴스에 나오고요, 성탄절이면 어느 교회 예배 현장이 중계가 돼요. 크리스마스라고 전국에서 예배합니다 하면서 어느 성당에 미사가 소개가 되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수십만이 기독교인들이 모였는데 어느 매체도 그걸 언급을 안 해요. 그냥 기독교 매체만 기독교인들 몇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사회가 말해요. 야, 그건 너희들의 이야기잖아. 그걸 왜 자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그건 너희들끼리만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각화, 파편화시키도록 자꾸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뒷받침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요즘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는 것처럼 종교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의 그 이야기는 그냥 종교에서만 이야기해 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혹이라도 이야기하면 처벌받을 대상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냐? 무식하게. 그건 네 자리에서나 이야기해. 계몽주의 이후에 논리와 이성은 기독교를 몰이성적이고 아주 원시적인 종교로 그렇게 폄훼시켜 버렸습니다. 세속주의는 어때요? 쾌락과 성공이 곧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세속주의는 기독교를 아주 거칠게 저 한쪽 구석으로 쫓아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 절대 진리란 없어 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들을 자꾸 의식화시켜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다 라는 기독교를 아주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왜곡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이 연못 물로 눈을 씻어서 눈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실로암 못가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요 실로암인 것처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명, 같은 운명을 갖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세상으로부터의 따돌림과 억압,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인 우리 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거한수라는 사자성어를 아세요? 알 리가 없으시겠죠. 이건 제가 만든 사자성어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게 사거한수라는 사자성어예요. 사는 뭐겠어요? 이제 돌리면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알게 된다. 특별히 요한은 교회 바깥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복음서에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핍박받는 시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요, 그대들은 서로 사랑하세요. 그대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이기주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지혜요, 그게 세상을 생존해 갈 수 있는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거나 양보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아야 할 때는 손해보고, 내가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면 희생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사거한수의 거는 뭐겠어요? 찍지도 못해요? 거록이잖아요. 거록. 뭐 거로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거북이? 거북이나 거룩이나 비슷하죠.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거룩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은 지어진 피조물,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요, 그 진리를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과 달라집니다. 내 말을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의 헛된 욕심과 죄된 생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되면
이제는 세상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 한수. 세 번째가 한이죠. 한은 뭘까요? 한. 여기 약간 트릭이 있어요. 이게 한이 아니라 사실은 하입니다. 하나됨. 답이 나왔어요. 하나됨. 하나됨.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갈라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것이라고 말해도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신비하게 하나를 이루시는 그것처럼 신자들이 다 다르죠. 100명의 신자가 있으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100가지 색깔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왜? 그래야 우리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거 한수. 수가 뭘까요? 어려워요.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은 순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순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신자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떠나서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잘 견뎌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의 믿음으로 인한 수고와 핍박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 자신을, 신자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근심과 박해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14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겠노라. 그러니 어려움 당한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면서 그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주님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어려운 말이죠. 파라클레토스, 나란히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옆에 있는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와 옆에서 나란히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교회는 이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좀 어려웠죠?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분은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삶을 섬겨주시는 종이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무 상처가 많고 소외당하고 아픔이 많은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책은 사실은 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해서 팀워크해서 나온 책들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책상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독립적인 책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신자들은 이 네 권의 복음서들을 한대로 묶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면서 네 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도 그 네 권이 한 권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네 저자의 독특한 각각의 초상화가 이루는 종합적인 큰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네 개를 다 통틀어서 큰 그림으로 종합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이 마치 한 권의 책처럼 공통적으로 전해주는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네 복음서의 마지막 구절들을 모았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은 그 책의 결론이 그 다음에 쓴 사도행전 첫머리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는 책을 2권 썼잖아요. 저 2권 사도행전, 1권 누가복음의 결론을 2권 첫머리에서 썼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맨 마지막 말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모두 교회와 신자의 선교적인 책임에 대한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의 결론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 선교적인 삶에는 두 가지 차원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언어적인 차원에서의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를 얻든 못 얻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적인 삶의 또 다른 차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차원의 선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 진리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리다 할지라도 그게 불의한 것인 줄 알면 그거와 손잡지 않습니다. 요번 한 번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음란하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정결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내 삶이 한 부분을 감당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 그 같은 삶에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신자인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 순환에 대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 선교적인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 성탄절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성탄절과 더불어서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조용히 그렇게 퍼져갈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을 거부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죄악된 삶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수고와 손해가 영광임을 믿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을 거부한 채 내 맘대로 살아가던 죄악된 삶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수고와 손해가 영광임을 믿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세상살이일지라도 사랑과 거룩,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녹록하지 않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신자와 교회의 영광이요 능력이 됨을 믿게 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